우리가 왜 헬라 원역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대는 우리가 과학과 종교의 교차점으로서 이제 새로운 우주적 시각으로 한번 이러한 것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헬라어 성경 문법을 적용, 대역과 직역을 거친 원역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로는 라틴어, 영어 또는 한자 성경을 번역한 성경보다 헬라어 성경을 대역을 거친 원역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은 영어나 라틴어보다는 불교 문화권의 산스크리트 어원이 한글과 더 가깝고, 또한 불교 사상이 녹아있는 예수 말씀이 기록된 인도 산스크리트계인 헬라를 한글은 불교 문화권으로서 동양적 예수 사상 전달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며 과학적인 한글입니다. 그래서 덜 조직적인 헬라어를 대역을 하게 되어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에는 최상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지금 로마 제국 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영국 남부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위쪽, 이집트, 그 다음에 오른쪽 지금 페르시아 지역까지를 로마 제국에다 점령했던 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헬라 원역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문법을 적용해서 컴퓨터로 작업하여 시제와 성, 수, 격, 품사, 인칭이 그대로 반영된 상태를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각 단어가 당시 어원을 파악하여 통일된 한글 단어로 일관성 있게 번역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흐리지 않도록 역자의 의도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헬라어 성경에서 바로 한글로 번역을 함으로써 번역 루트가 되었던 라틴어나 영어, 한자 등을 거치므로 번역을 거칠 때마다 생기는 언어 장벽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각 단어를 1:1 대역을 함으로써 언제든지 번역 재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한 단어도 빠지지 않는 정확성을 보여 원 의도를 최대한 살리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가지고 설파를 하셨던 데가 우리가 이제 AD 1년이라고 잡고 있죠. 그 전에 헬레니즘 시대라고 우리가 배웠을 건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동서양의 어떤 문명이 교류가 됐던 이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인데, BC 330년에서 BC 30년까지 약 300년간의 기간을 갖다가 헬레니즘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활동하셔서 혹시 유대어를 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는 그 당시에 공용어인 코인의 헬라어를 쓰셨습니다. 그 코인의 헬라어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입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인도 산스크리트 자체가 바로 우리말과 똑같다는 것이 뒤에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헬라로 기록된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고, 아람어는 당시 지역에서 쓰던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는 인도계 산스크리트어고, 유럽 언어와 산스크리트는 동일어조하고 판명이 나 있고, 산스크리트는 정확히 우리나라 사투리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BC 753년에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하게 되죠. 그 뒤에 AD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가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사망 직후에.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동로마를 세우고 첫째 아들이 서로마를 지배하게 됐는데, 동로마는 AD 476년에 게르만인 용배대장 오도아케르가 이 왕을 폐위시킴으로 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마는 상당히 오래 갔죠. AD 1453년까지 유지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으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물러남으로써 서로마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AD 1년에 예수가 탄생을 했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도마 복음서의 발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곱트라는 말은 이집트라는 뜻인데, 고대 이집트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쓰던 말이고, 곱토 사본이란 헬라어, 즉 헬라어로 적어진 말을 곱트로 적은 사본입니다. 곱트어로. 근데 1945년 12월 나일강 상류 지역 나감마디라는 말 근처 산에서 어느 이집트 농부가 흙을 파던 중 높이가 1m나 된
붉은색 토기를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있었는 것으로 13권짜리 오래된 파피루스였는데 이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엄청난 학계는 놀라움에 휩싸였죠. 그래서 서기 4세기경 콥트로 기록된 52종의 그 책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사 연구의 혁명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이 텍스트는 1970년대에 나가마디 문고로 일반인에 공개되어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젤스라는 분이 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 문서를 출판하는데 관여를 하게 되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책을 보면은 초기 기독교는 한 가지가 아니었으며 저마다 다른 노선의 신앙 노선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콥토로 쓰여진 이렇게 헬라어를 갖다가 그 그리스어를 갖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들 콥토로 썼던 거고, 여기서 발견된 이 원본이 항아리 속에 있던, 그리고 항아리가 발견된 지역의 어떤 사진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무함마드 알리 삼만이라고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집트 카이로고 쭉 내려다 보면 나감마디라는 이 마을이 나일강 상류에 있죠. 여기에서 발견이 된 거죠. 자, 도마복음은 예수의 말씀을 가장 진실하게 전한 복음서이다. 이건 뭐냐면 도마복음은 여기서 지금 발견된 도마복음은 초기 그리스도 정통에서 도마가 예수 쌍둥이 형제로 알려져 있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도마복음에 나타나는 비밀의 메시지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사복음서는 저자 나름대로 예수의 가르침을 재해석하여 예수의 생애와 말씀을 정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 도마복음은 일정한 구조나 상황 맥락 없이 단편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가르침이 가장 원형에 가까운 기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복음서가 주장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한 신임으로 신앙의 대상이자 초월적인 능력자 모습인데 반해 도마복음에 그려지는 예수는 이적이나 부활 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사람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 성령을 깨달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가 밝혔듯이 불교, 특히 선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와 유사점이 가장 많은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교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가 번역을 한 그런 또 다른 예수라는 책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도마복음서가 본래부터 꼽토로 쓰여졌던 것은 아니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코이네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영화 알렉산더 대왕에서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서기가 지금 이 파피루스에다가 지금 말을 갖다 받아 적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참고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감마디 마을에서 발견됐던 문서를 갖다 일레인 페이젤스라는 분이 이렇게 꼽토를 번역을 했죠. 이분은 미국 종교사학자이면서 프린스턴 대학 해밍턴 스피어 페인 칼리지 종교학과 교수죠. 그리고 7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상당히 이쪽 번역에 대해서 권위자이죠. 이분이 번역한 성서밖 예수를 보면은 이제 아주 일부만 제가 발췌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낳으면 내가 낳은 것이 너를 구할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낳지 못하면 내가 낳지 못한 것이 너를 파멸시키기다. 이런 것은 이제 살아계신 예수가 신비하고도 강한 흥미를 돋구는 불교적인 이런 선문답 같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상고를 치르는 고통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동방 원정을 통해 가지고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서로 이 불교 문화가 서양과 굉장히 이제 친숙하니 교류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책인데, 밀린다 팡아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BC 150년경, 기원전 150년경이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중간쯤 되는 거죠. 서북 인도를 지배한 그리스 왕 메르난도스, 인도명으로는 밀린다입니다. 불교 경전에 정통한 학승 나가세나사에서 오간 대론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밀린다 팡아란 밀린다 왕은 물음이라는 뜻이고, 나가세나는 풍부한 예시를 통해 밀린다 왕의 질문에 대답하고 난해한 전문수를 쓰지 않으면서 불교의 입장을 명쾌하게 대변하고 있다. 밀린다 왕은 인도를 정복한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당시 유럽을 석권한 그리스 지성을 대표한 지성인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동과 서의 예지가 역사상 처음으로 교류한 점에서 밀린다 평화는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 탄생하시기 그 150년 전 이야기죠. 이 책이 나온 게.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상당히 이랬던 서양과 헬레니즘 시대에 불교 사상이 서로 서양에 굉장히 교류가 되었었다. 그런 걸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의 헬라어는 이제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예수 말씀 기록에 사용된 코인의 헬라는 인도계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와 헬라 시대의 헬라어, 그리고 비잔틴 헬라어, 현대 헬라어인데 헬라 시대 헬라어가 바로 이제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래 코인의 헬라어는 비문학적인 형태로 군인 상인들에 의해서 퍼져나간 서민의 언어이며 성령이 한 특수한 언어가 아닌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용어였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코인의 헬라어가 예수께서 설파하신 그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헬라 세계 성서 공예 원어인 헬라어 인도계 신약 성경 UBS4를 갖다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미션 소프트사에서 디럭스 바이블 2005 CD 문법 파싱을 사용하고 분이엘 성경연구소의 바이블 렉스 8.0의 단어 주제 풀이를 참고하여 지금 그동안 세계 어떤 민족의 언어로도 시도되지 않았던 원어 헬라 인도계 신약 성경 UBS4 사복음서 내 전 예수의 말씀을 헬라 문법 한글 원역 직역 대역책으로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보면은 헬라어로 쓰여진 성서 사본이고 헬라 알파벳이라는 우리가 과학 시간이나 이렇게 공업 시간에 배웠던 알파, 베타, 감마, 세타, 시그마 이런 것이 제타 이런 것이 바로 헬라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해가지고 지금 헬레님 시대가 300년 지속이 되면서 동서 문명이 교류가 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 33세에 사망을 했는데 젊은 나이죠. BC 356년 7월에 탄생해서 BC 313년 6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 왕위를 계승한 현 인류사상 거대였던 제국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세운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정복을 하여 마케도니아 왕국은 서남아시아에서 고대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으로 발전했고 그리스 문화와 언어가 그리스인 지배자들과 함께 새 제국 전역에 널리 퍼졌으며 반대로 헬레니즘 왕국들은 각지 토착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필요나 편의에 따라 지역 관습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게 된 계기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충분한 준비와 조사 없이 북인도 정복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북인도를 정복하기 시작한 알렉산더 왕은 큰 반발에 부딪혔고 연일 탈령이 일어났고 또 반란까지 일어났죠. 그리고 습한 기후와 정복에서는 피곤과 스트레스 그리고 모기가 매개친 북인도 전염병의 사병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결국 알렉산더 왕도 그곳의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는 일반적으로 BC 330년 알렉산더 페르시아 제국 정복에서 BC 30년에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하기 300년간을 그 시대로 보고 있죠. 그래서 헬레니즘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 뒤를 이은 세계 역사상 한 시대를 규정짓는 개념으로서 그리스인을 의미하는 헬렌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죠. 그래서 헬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863년 독일의 드로이젠에 의해져서 헬레니즘사에서 쓰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체로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정치를 가리키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었고 이 특징으로 보면은 그리스 문화 확대 발전으로 보는 견해와 반대로 오리엔트 문화를 통한 그리스 문화의 퇴보로 보는 견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질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 태어난 문화를 본 것이 타당하는 견해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쪽이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의 로마죠. 이태리 로마 있던 이태리인데 헬레니즘 시대는 이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이 북인도 이쪽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를 이렇게 아우르는 굉장히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유명한 이제 이 조각을 보면 라콘상이라고 BC 150에서 50년 사이에 조각된 걸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상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석가모니 사후 500년 동안 불상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 미술을 보면은 지금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방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불상이 아니라 그 곱슬머리, 새악 머릿결, 웨이브 가진 이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얼굴이 아니라 서양적인 얼굴로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간다라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지금 헬라 직역대의 원역 도서를 좀 소개드리고자 하면은 이게 쭉 보면은 사복음서 대역 직역 원역이 이렇게 책이 4권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문법 원역이 있고 원역 개역 대조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로 보면 마태복음은 A4로 568페이지 정도 되고요. 요한복음은 A4로 498페이지, 누가복음은 A4로 572페이지, 마가복음에는 헬라어 단어장이 포함이 돼서 A4로 423페이지, 그 다음에 사복음서 원역은 A4로 364페이지, 사복음서 원역 개역 대조는 A4로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토속 사투리가 동서 언어의 뿌리다.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 말이 산스크리트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주장한다 그러면은 어불성설이 되지만 200년 전에 이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746년에서 1794년까지 살았는데 인도의 관리였으며 언어학자,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의 관리로 가면서 28개국어를 할 수 있는 언어학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인도 언어를 조사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가 유럽 언어의 뿌리라는 사실을 갖다 밝혀내가지고 사전에 지금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디셔너리에 표지에다가 이렇게 명확히 써놨습니다.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스, 즉 유럽어와 인도어는 동일어제다 이렇게 명확히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윌리엄 존스가 이걸 발표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100년 동안 자료를 수집해 갖고 이 사전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산스크리트가 우리 사투리와 정확히 일치하며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지으신 훈민정음 책들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헬라어가 인도계 산스크리트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당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 유래된 영어를 보면은 갓은 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뜻도 있지만 신에게 제사를 사람이 쓰는 모자다 그랬는데 우리 그 어른이 되면 갓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갓을 쓴다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미를 했었습니다. 옛날. 그 다음에 굿은 좋단 말인데 우리가 하늘에 제사를 지면서 굿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굿이란 것이 그 굿이란 좋단 그 뜻이 된 거고 개구쟁이는 개구고 구부리다 커브 구수하다 굿쇼 요리하다 쿡 굴죠. 쿡 서양 국이죠. 기부하다 기부, 깎다 컷, 나누다 나노, 그 다음에 느슨하다 르슨, 닭, 덕, 오리라고 부르지만 닭이 닭이죠. 땅을 말하는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탄이 바로 땅입니다. 또는 투고, 배설물은 우리가 덩이다 그러죠. 때려는 테러고, 많이는 맨이고, 매달다는 메달이 되죠. 그 다음에 맷돌은 메시, 머리 얹다, 메리지, 결혼하다 이런 뜻이 된 거죠. 머리를 얹으니. 그 다음에 헛, 무엇, 이것도 다 우리말과 같고 미안하다 미인, 바구니 백, 바꾸다 백, 그 다음에 바탕 버텀, 배 피어, 배다 비어, 보리 발리, 부지런하다 비지런, 불다 발로우, 사랑 살론, 사뿐 셔플, 상투 세인트. 성인만이 이제 상투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특징이 다 상투를 들었죠. 상투를. 그래서 세인트를 서양에서 성인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젊은 여자를 말하는 섹시가 섹시입니다. 섹시. 그 다음에 생각하다 싱크, 소금 솔트, 소스라치다 서프라이즈, 미끄러지다 슬립, 씨가 쓴데 원래 씨라는 것은 신에게만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 다음에 씨는 시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옳다 올라잇, 우리 우이, 월, 일은 어울리, 립스틱 그러죠. 우리 입술에 바르는 걸. 입은 리프, 자랑스럽다, 자이언트, 젠체, 젠틀, 조이, 좋다. 그 다음에 춤, 참, 컬렉, 커플, 콩콘, 타다탄, 파리, 플라이, 피리, 플룻, 해자, 해저드.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좀 간추려 봤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남인도 지역을 가면은 타밀나다 주인데 우리와 같은 타밀어를 쓰는 인구가 7,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우리 합한 인구만큼이 되고
뭐 인도와 싱가포르에서는 공인 언어로 지정이 되는 게 이 타밀어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빨간 부분이고 스리랑카 위적 이쪽이 지금 1300단어가 단어와 동사 우리말과 일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KBS에 나갔던 방송을 캡처해 놨었는데 또 이런 말만 같은 게 아니라 농기구랄지 농사법, 생활풍선까지도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고 지금 제가 이쪽에서 오신 카톨릭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을 보면은 인도 지역만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면 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주로 아메리카로 가면은 멕시코에 있던 이렇게 아직텍 문명을 건설한 주체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건설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한복을 입은 이런 여인과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면 전부 그 남자들이 상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비녀를 보면 우리나라 비녀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자애들이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유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교민이 자신의 블로그에 온 걸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멕시코에서 언어와 풍습을 지켜온 수장들 즉 지도자들을 스페인이 침공해갖고 처형하게 되죠. 처형하니까 모든 게 사라지고 카톨릭 문화가 대체되었지만 500년 세월 속에도 살아남은 전통 놀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윷놀이, 자치기, 구슬치기, 말타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줄팽이, 굴렁쇠, 씨름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멕시코 아즈텍 문명 자체가 우리 민족의 후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YTN에 방송됐던 제가 이렇게 캡처했는데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에 가면은 꼭 우리 시골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쟁기질하면서 멈추라 할 때 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우리의 재래시장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அப்பா அம்மாக்கா நீயா நகலா இது பண்ணக்கூடாது அவன் எடுக்கலையா What do you call father? அப்பா அப்பா Appa. அப்பா And what do you call mother? அம்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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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ma.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나. You know what is in Tamil? 니, Come. What is in Tamil? 나, See. What is in Tamil? 나, Country. 나라. What is in Tamil? 나를, 나, 니, 와, 나를, 나를, 아빠, 엄마.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남인조 드라비다족의 공용어인 타미러에는 이처럼 우리말과 같은 어휘가 무려 1300여 개. 언어학상으로 같은 어족이 아니면 동사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우리말과 비슷한 동사까지 있다. 앞에서 알아본 가지 여러 가지 결과로 비춰볼 때 예수께서 당시에 설파던 공용어인 헬라어는 우리말과 가장 유사하던 것이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들이 전 세계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원역 성경은 우리말이 영어나 라틴어보다 불교 문화권의 산스크리트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예수께서 설파하신 사상을 전달하기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전하고자 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더 이상의 방황을 마치고 나의 신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